안녕하세요. 성경을 가르치는 목사 우현준입니다. 오늘은 5번째 이야기, 명찰 이야기로 여러분과 함께 성경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한 이야기를 들려드릴게요. 옛날 어느 나라에 큰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임금님인 아버지와 왕자인 아들이 결국은 피난길에 오르게 되었어요. 그런데 옛날에는 그랬나 봐요. 왕과 왕자가 함께 피난을 가다가 적군에게 잡히면 둘 다 어려움을 당하면 왕위를 이어갈 수 없기 때문에 아버지는 왕의 품위를 지키면서 왕의 행차로 피난을 하지만 다음 대를 이을 아들인 왕자는 평민 행색이나 거지 행색을 하고 다른 행렬에 합류해서 피난길에 오르는 것이 그때 당시에 이 피난하는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아버지 임금님이 아들 왕자와 헤어지기 전에 이야기합니다. 아들아, 우리가 언제 다시 만날지 모른다. 그러나 반드시 우리나라가 다시 왕권을 회복할 날이 있을 텐데 그때 네가 나를 찾아와야 하겠다. 그리고 그때는 네가 이미 어느 정도 성장했기 때문에 어쩌면 내가 너를 못 알아볼 수도 있으니 내가 너에게 증표를 하나 주겠다. 그리고 왕검을 꺼내서 이 칼을 탁 부러뜨려서 왕검 끝에 이 칼 끝을 아들의 품속에 넣어주었습니다. 이 어린 왕자가 거지 행색하는 것도 힘든데 그 가슴에 이 칼끝을 품고 있어야 하니 이것이 여간 불편하고 힘든 일이 아니었습니다. 거지들, 평민들 사이에 끼어서 피난할 때에도 이 칼끝이 때로는 자신의 가슴을 찌르고 잠잘 때 돌아 누울 때도 영 불편한 것이죠. 걸을 때에도 무거운 것입니다. 이 칼끝을 들고 다니는 것이 보통 힘든 일이 아닌 거예요. 그래도 이 아들은 항상 기억했습니다. 내가 이 칼끝을 버리면 나중에 아버지를 만날 때에 내가 무엇으로 나를 증명할 수 있을까? 이 어린 왕자는 끝까지 칼끝을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전쟁이 어느 정도 좀 사그러지고 이제 이 왕자가 여전히 이 평민들과 섞여서 생활하던 중에 한 엿장수가 나타난 거예요. 그리고 이 왕자가 들고 있는 칼끝을 이렇게 보게 되고 저것은 보통 칼끝이 아니고 저건 왕검이구나를 알아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엿을 다 주면서 얘야, 내가 이 엿을 오늘 가져온 모든 엿을 다 줄 테니 그 칼끝을 나에게 팔아라. 근데 이 어린 왕자가 너무 배가 고픈 것입니다. 그리고 그 엿을 다 준다니 이게 너무나 값져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 칼끝과 그 엿들을 바꾸어야 했을까요? 아마 지혜로운 왕자라면 절대 바꾸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어리석은 어린 왕자가 그만 배고픔을 참지 못하고 자신의 칼끝과 엿을 통째로 바꿔버린 것입니다. 그때 엿장수가 이야기했어요. 잘 생각해봐라. 어차피 네 아버지는 너의 이 나라의 임금님이시고 네가 정말로 왕자가 맞다면 네 아버지가 칼끝으로 너를 구별하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진짜 너가 너의 아버지의 아들이니까. 칼끝은 그냥 표시일 뿐이다. 그러니 너가 정 마음에 캥긴다면 이 왕검 칼끝 대신 내가 사과 깎아 먹는 과도, 들고 다니기 편한 과도 끝을 너에게 줄 테니 그걸 가지고 다녀라. 이렇게 해서 그 왕자에게 이 조그만 칼끝을 줬어요. 어차피 칼끝은 똑같으니 왕검의 칼끝이나 사과 깎는 과도의 칼끝이나 들고 다니기 편한 걸 선택해라. 그만 이 말에 넘어가서 이 어린 왕자가 사과 깎아먹는 과도의 칼끝이랑 엿이랑 이 왕검 칼끝이랑 바꿔버린 거예요. 세상에 편한 것입니다. 요만한 칼끝이 일단은 내가 칼끝을 가지고 있으니 마음에 안 드는데요. 그런데 이전에 들고 다니던 이 묵직한 왕검 칼끝과는 차원이 다른 것입니다. 너무 편리한 것입니다. 나를 해치지도 않고 들고 다니기에도 편하고 티도 잘 안 나고.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됐을까요? 전쟁이 마치고 이 왕자가 드디어 아버지를 찾아갔을 때에 결국 이 왕자는 왕권을 이어받지 못합니다. 오히려 왕자의 비밀을 알고 있다는 이유로 이 왕자는 옥에 갇혀서 평생을 보내게 되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과 나눌 명찰 이야기, 특별히 신앙에 있어서의 이 표징, 증표에 대한 이야기는 오늘 이 어리석은 어린 왕자의 이야기와 굉장히 일맥상통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 나를 구별해 주고 내가 나임을 증명해 주는 그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명찰입니다. 우리가 모두 똑같은 교복을 입고 있다 할지라도 내가 우현주님을 알리기 위해서는 우현준하고 명찰을 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혹은 학교에서 나누어주는 아이디카드 혹은 학생증으로 내가 나임을 증명해야 되고 그것이 나로 하여금 내가 나임을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도 이와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이 있습니다. 성경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에스겔서 20장 20절 함께 읽을까요? 또 나의 무엇을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할지어다. 이것이 나는 이 말씀을 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칭하고 있는 것이죠. 나와 너희는 하나님의 백성 자녀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나와 너희 사이에 무엇이요? 표징이 되어 너희로 내가 여호와 너희 하나님인 줄 알게 하리라 하였었노라. 안식일이 바로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명찰 역할을 하고 아이디카드, 학생증 역할을 하는 나를 나로 구별해주고 나를 나로 증명해주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명해주고 구별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안식일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식일은 언제부터 지켜졌을까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 증거들을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천지가 창조되었을 때 일곱째 날에 모든 창조하신 것을 마치시고 우리 주님께서 안식하시면서 이 안식일이 지구 역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안식일은 창조 당일의 첫 일곱째 날에만 지키고 끝난 것이 아니고 그것은 계속적으로 매주의 마지막 일곱째 날에 준수되도록 정해졌습니다. 그래서 구약 시대에 보면 한참 역사가 흘러서 이사야 당시에도 여전히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는 명령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포하면서 안식일이 준수되고 있음을 성경은 역사적으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약 시대가 다 지난 다음에 예수님 당시에 이제 신약 시대가 열릴 그 즈음에도 예수님께서도 역시 안식일을 잘 준수하셨음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죠. 누가복음 4장 16절에 보십시오. 예수께서 그 자라나신 곳 나사렛에 이르사 안식일에 자기 규례대로 회당에 들어가사 성경을 읽으려고 서심해. 예수님께서 안식일을 준수하셨습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가르치실 때 내가 안식일의 주인이라고까지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예수님 안식일 준수하신 것 이외에 그 이후로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안식일은 어떻게 계속 지켜졌을까요? 함께 보십시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도들도 역시 안식일을 거룩하게 준수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안식일마다 바울이 회당은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예요. 강론한다는 것은 오늘날로 말하면 설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매 안식일마다 교회에 가서 설교하고 이 유대인과 헬라인들을 권면하였다, 가르쳤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목사님이 몇 성경절들만 여러분들에게 소개하고 있기 때문에 저 정도만 소개를 하고 있구나, 성경의 안식일 준수한 내용은 이 정도구나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만 성경의 여러 많은 이 곳에서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졌음을 예수님의 사도들, 초대교회, 신약시대까지도 안식일이 거룩하게 지켜졌음을 성경을 통해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 쯤에서 목사님이 여러분 만한 나이 때에 가졌던 궁금증 여러분과 함께 나누기를 바랍니다. 바로 제7일 안식일, 일곱째 날인 토요일이 안식일로 지켜지는 것이 중요하다면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을 때 그 일곱째 날이 오늘날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그 일곱째 날인 토요일과 같은 날일까에 대한 궁금증입니다. 목사님은 구약 시대에는 안 살아봤기 때문에 또 기록이 그렇게 정확히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명확한 것은 예수님을 근거로 잡으면 이 문제는 쉽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에 지켰던 그 안식일은 지금까지 우리가 지켜지고 있는 로마 달력의 제7일 안식일이 정확하게 맞는 것입니다. 예수님 이후로 지금까지는 세계 전체적으로 달력이 바뀐 적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키신 제7일 안식일 토요일은 오늘날 우리가 지키고 있는 제7일 안식일 토요일과 같은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되셨죠?
제7일, 일주일 중에 마지막 날인 일곱째 날이 성경상의 안식일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또 한 가지 궁금할 거예요. 왜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 교회가, 기독교회가 안식일, 토요일 대신 주일이라고 불리는 일요일 날 예배를 드리고 있을까요? 이것 역시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언서인, 구약의 예언서인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 때와 법을 바꾸는 일이 생길 것이다 라고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법은 정확하게 10계명,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법 안에 포함되어져 있는 때에 대한, 시간에 대한 것이 바뀔 것이라는 예언, 우리가 어떻게 살펴볼 수 있을까요? 여기 보십시오. 출애굽기 20장에 나오는 10계명의 10가지 계명입니다. 이 중에서 시간과 관련되어져 있는 법은 네 번째 계명인 안식일 계명밖에 없습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제7일, 시간적 개념을 가지고 있는 계명은 10계명 중에 넷째 계명 하나밖에 없다는 것이죠. 정말로 이 제7일 안식일, 이 계명이 이때 법 안에 들어있는 이 때가 언제 어떻게 변경되었을까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초대교회가 시작되면서 안식일을 준수하는 초대교회 교인들이 전 세계로 퍼져나가기 시작했습니다. 그것과 더불어서 로마의 통치하에 있던 이 유대인들, 또 이 기독교인들, 로마의 황제인 네로에 의해서 붙들려 가지고 이렇게 화형대에 달려서 죽기도 하고 사자와 맹수들의 밥으로 그들의 생명을 다하면서 고난 가운데 교회가 놓이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신앙하기가 너무 힘든 것입니다. 마치 그 어린 왕자가 왕의 칼끝, 에스겔 20장 20절에 말씀하신 너와 나 사이의 표징이 되겠다고 하는 그 안식일을 준수하는 것이 어린 왕자가 왕의 칼끝을, 왕검의 칼끝을 품에 품고 사는 것이 정말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그것이 자신의 가슴에 상처를 내는 일이었던 것처럼 초대교회의 그리스도인들이 안식일을 준수하면서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정말 거지처럼 지상에 살지 못하고 로마 시내 지하에 지하도처럼 이렇게 미로처럼 뚫려 있는 지하, 이건 무덤이거든요. 카타콤이라고 하는 무덤이에요. 죽은 자들의 도시입니다. 이곳에 숨어들어서 이곳에서 몰래 찬양하고 예배 드리면서 그들의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복음의 능력이 전파되어서 이제는 이 로마 시민들의 평민들뿐만 아니라 로마의 귀족들의 부인과 그 자녀들까지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죠. 그러면서 더 이상 이 로마 행정부가, 이 로마 황제가 귀족들까지는 어떻게 이런 학대를 할 수가 없게 되었죠. 그러면서 이제 문제가 커지기 시작한 겁니다. 그 당시의 황제였던 정치에 능한 콘스탄티누스라고 하는 이 사람이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 이미 기독교 세력이 이렇게 커졌으니 내가 이들을 못 살게 굴고 없애려고 노력하는 것보다 이들을 차라리 내 편으로 끌어안아야 되겠다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의 종교와 기독교회를 하나로 합치는 시도를 하게 됩니다. 그 첫 번째 수순으로 자기가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역사적으로 313년에 실제로 일어난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인터넷을 검색해 보시면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콘스탄티누스 313년만 찾아봐도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그때 어떤 일을 했는지를 바로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황제가 개종을 하고 나니 귀족 그룹 중에 하나인 이 로마 교회의 사제들이 이제는 데모를 하는 것입니다. 아니 황제요, 어찌하여 로마의 신을 버리고 갑자기 우리가 통치하고 있는 유대인의 한 사람이었던 예수 그리스도를 신으로 추앙하면서 그렇게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할 수가 있습니까? 하고 막 컴플레인을 하는 것입니다. 역시 이 정치가였던 콘스탄티누스는 그들도 끌어안을 필요가 있었어요. 그래서 결정하게 됩니다. 321년에 우리가 신은 여호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믿되 예배일은 매 주일의 첫째 날인 태양의 날인, 우리가 원래 로마 신으로 섬기고 있던 태양신의 날인
일요일로 이 안식일을 예배일을 바꿉시다. 그래서 일요일 날 모두가 쉬십시오. 그리고 그날 예배드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압제당하고 있던 이 카타콤 지하 동굴에서 예배드리던 자들도 이젠 양지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합세해서 함께 편안한 신앙생활을 합시다 라고 하는 제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321년에 다니엘서 7장 25절의 예언의 성취대로 때와 법이 바뀌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전히 로만 캐톨릭인 천주교회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일까요? 그 천주교회의 교리문답집에서 스스로 묻고 답하는 내용이 이렇습니다. 어느 날이 안식일입니까? 그들은 대답합니다. 토요일이 안식일입니다. 그러면 왜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에 예배를 드립니까? 그들의 답이 이렇습니다. 천주교가 성경과 상관없이 천주교가 라오디기아 총회에서 그 신성성을 토요일에서 일요일로 옮겼기 때문에 우리는 토요일 대신 일요일을 지킵니다. 왕검의 가치를 알아본 엿장수가 엿을 다 주면서 잘 대해주면서 이 왕검의 칼끝을 취하고 쬐끄만한 칼끝인 이 과도의 칼끝을 어린 왕자에게 주었던 것처럼 어떤 의미에서는 이 세상에서 안식일 준수하고 사는 것이 쉽지 않은데 그것을 취하고 쉽게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일요일로 이 예배일을 바꿔치기 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안식일이 일요일로 변경되어질 것이라고,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지켜질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에게 주어진 안식일은 일곱째 날 안식일, 토요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안식일은 언제까지 지켜질 것인가? 이 시대로 끝날 것이 아니고, 바뀌었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여전히 지금까지도 말씀대로 십계명대로 제7일을 안식일로 준수하는 자들에 의하여 이 신앙이 보존되고 유지되었다가 마지막 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우리가 하늘나라에 올라가게 될 때에도, 그때에도 여전히 새 하늘과 새 땅에서도 매 안식일에 우리가 예배할 것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에 나오는 가인과 아벨의 예배를 기억하시죠? 제사를 기억하시죠? 어떤 제사를 드리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떻게 제사를 드리느냐가 그들에게는 중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대로의 제사가 간합하심을 받았습니다. 연락을 받았습니다. 오늘날도 우리에게는 두 예배일이 제한되고 있습니다. 사람의 뜻대로 바뀌어진 지키기 편한 일요일 예배일, 그리고 성경의 말씀대로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가 이 어린 왕자가 왕검의 칼끝을 들고 사는 것이 힘든 것처럼 세상에서 지키기 조금 힘들고 어려운 제7일 토요일 안식일, 여러분 결과가 어떤지 아시죠? 예배는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것입니다. 이 예배로 말미암아 나중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데리러 이 땅에 오실 때에 구원받을 나의 자녀들은 나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가 칼끝을 들이댈 때에 사과 가도끝 일요일날 예배드리는 그 쉬운 예배를 주님께 드리댈 것이 아니라, 주님, 제가 이것을 지키고 늘 가슴에 품어서 예수님 만나고 싶었습니다. 이제야 제가 하늘나라에 가네요 하고 주님께 드려야 할 그 표징이 바로 안식일, 제7일 안식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교훈을 통해서 신앙의 명찰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명확하게 알게 되었습니다. 이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제7일 안식일을 거룩히 준수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 누가 뭐라 할지라도, 어떤 엿장수가 와서 어떤 달콤한 말을 할지라도 결코 바뀌지 않을 안식일을 여러분 마음 가운데 품고 준수하시는 우리 모든 청소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여러분,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